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안식일 날 깜짝 놀라는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이교영 장로님이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당히 놀랐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엄청나게 놀랐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훨씬 더 엄청난 놀람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보청기가 없으시면 귀가 어두우셔서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유종열 집사님과 늘 집에서 큰 소리로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넘어지시고 나서 보청기가 필요 없게 되었대요. 잘 들린답니다. 오늘 보청기 빼고 오셨어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장로님? 들리십니까? 대답을 주셔야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성도들이. 하여튼 잘 들리시기 때문에 보청기를 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여러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또 넘어지시려고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참남한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참 동행하기 거북스러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이야기, 안 지키시겠다는 이야기? 지키시겠다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가나안을 정리하고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절을 근거해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 뭐 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필하시고 이루시는 분,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무엇을 기다리는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약속이 속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에요? 아주 안 좋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있기를 싫어하게 만드셨을까?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이 거룩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그냥 천연덕스럽게 딱 가지고 앉아 있다고 하면 이 성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것은 정말 불행한 말씀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중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전히 누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염려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근심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정말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힘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안식일 기쁨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 기쁨 충만한 여러분들 때문에 통회한, 정말 회개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 충만한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철철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하늘은 존재하지 않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만족은 있을지라도 정말 영적인 심령의 평화와 부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코 천국은 될 수 없다, 복된 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누가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최고로 만족해하는 여러분들, 그리하여 늘 천국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개는,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통회의 마음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거하실 수 있는 것이고, 통회하는 영혼들만, 회개한 영혼들만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자체를 슬퍼해야지 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척하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맛본 자의 진정한 평화가, 만족이,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스스로 단장하지 않았고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단장품을 제했다.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관은 마음의 지표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마음의 지표이다. 죄를 슬퍼하면서 진실로 통회한 사람들은 외관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단장품을 제하라, 이 말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몇 개의 성경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그냥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사건의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던 백성들은 단장품을 버렸다. 하늘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우리도 단장품을 버렸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라고 하는 그 단락을 그 교리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현재 시간, 현재 시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 22장에는 이 단장품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현실적인 재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내적인 치장을 통한 외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한 영혼들이 버려야 할 진정한 단장품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 회칠한 무덤, 진정한 할례, 또한 장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장품을 제거하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은 위선적인 모든 것들을, 가면들을 다 벗어 던지고 외향적인 어떠한 것을 드리고자 애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께 보이자. 우리의 진실로 찢어진 마음,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의 순결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별내교인이 별내교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단장품을 제하니라. 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막을 취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막,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경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누구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이 장막을 이 여호와의 진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옮겨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여호와의 장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 진에서 멀리 옮겨라. 거기서 이제 모세와 단둘이 만나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뭐예요? 나타내시고자 하지 않지만 그냥 모세에게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서 느끼면서 이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심히 두려움이, 이상한 징조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만 살리고, 그 이야기도 모세에게 했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세만 살리고 우리를 다 멸절시킬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예감으로 인하여 이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부조와 선지자에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 진짜 그 32장에서는 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여, 그렇게 했듯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회막으로 모여, 이제 이러한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 이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정말 다 죽이고 모세만 살리고 싶은 마음,
정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세와만 그냥 이 성막에서 만나도록 그 성막 자체도 옮기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로 통회하는 사람은 이 회막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은혜 또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동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감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죄악을 고집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하여 마음을 찢는 성도 되어서 우리 주님과 가장 친한 자, 모세와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으로 판명되어질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보내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옵니다. 회개하기 위함이고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누구를 중보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가는지를 알았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지도자 이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탁 나아갈 때에 모든 백성들은 이 문 밖에 나와서 이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정말 그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살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 충만한 마음을 가져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고, 이제 그 회막을 향하여, 그 성막을 향하여 각기 자기 집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뭐 하였더라 그랬어요? 경배하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얼마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정말 호기심 있는 눈으로 쳐다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그 징표를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매한실의 경험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구름 기둥이 이 별내교회에 다 내려앉는 역사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이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하여 기쁨의 눈물, 처음에는 통회의 눈물이겠죠. 통회의 눈물 이후에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늘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러한 예배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그 구름 기둥은 어디에 내려오신다? 우리 별내교회에 내려오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구할 게 많아. 여전히 구할 게 많아.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누구에게? 지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편케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모세를 편케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모세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편할 수는 있어. 하나님께서 편케 하겠다 그랬으니까는 모세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딸린 백성들은 그 백성들도 편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를 편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모세는 분명 누구를 예표하며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며 틀림이 없어요. 모세의 가슴에는 누구를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품고 있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들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징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네. 정말 진실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네. 정말 제 마음 가운데도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고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감정 품지 아니하고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거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담대한 기도를 드리죠, 이 모세가.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가 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태까지 다 들어줘. 이것도 들어줄게. 이것도 들어줄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탄원을 그치지 않아요. 탄원을 그치지 않아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모세가 참 부담스럽고, 모세 개인의 안위를 보장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아니하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할 거면 올려 보내지도 마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모세는 더 담대한 것을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어떠한 요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어요.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기 전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 참 참남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참남하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합니다. 보여주시겠다고. 엄청난 은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보여주면 모세가 죽어야 살아요? 죽죠. 그냥 모세가 견딜 만큼, 모세가 견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견딜 만큼. 그것도 어디에 가리어서? 반석 틈에 가리어서, 갈라진 반석 사이에 넣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 이 갈라진 반석이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누구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조차도 못해. 기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갈라진 반석,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 넣어 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는 일을 그토록 게을리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간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백을 하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구하기만 하면 고난의 때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 드려진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말 겸비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죠.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반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빛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더 큰 광명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쫓아보내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참되게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